네, 세계 교회사 강의를 하는데요. 역사 내용 자체는 관찰자의 시점으로 보아서 그 역사라는 사실을 저희가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냐, 또 생각하게 되냐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역사에 대해 쭉 초대, 고대, 중세,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와 현대까지 좀 큰 세계의 교회사를 쭉 볼 건데, 이 안에서 또 각자가 알고 있는 것들, 또 생각되는 것들로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오는 표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전체적인 표고 지금까지 이어오는 신앙의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배워보고 오늘 좀 나눠볼 부분은 중간기 그리고 초대, 고대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대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는 1세기이고요. 1세기는 0년부터 100년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한 제가 3가지 정도 빈칸을 만들어 놨는데 혹시 무엇이 들어갈지 아시는 분 있나요? 중간기. 네, 제가 말씀드리면 초대교회, 사도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 이 3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 쪽에 적는 공간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네, 초대교회, 사도시대,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기. 사도시대, 기록된 시기. 이 시기 때는 그리스도교가 없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교로서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던 시기였고요. 이때는 이전부터 이 신구약 중간기 시기는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그리고 로마까지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유대인들이 더 응집되고 그들이 좀 개체로서 계속 나오게 되는 시기가 중간기 시기고요. 그래서 그 시기들을 쭉 지나고 나서 이제 정치와 문화가 그리스 로마의 세계로 지금 배경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유대인은 이제 두 부류의 유대인이 나옵니다. 어떤 유대인이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해서 두 부류의 유대인이 나오고요. 팔레스타인 유대인은 히브리 지역, 그러니까 유다에서 계속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헬라, 그리고 헬라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레니즘은 본래 그리스의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부터 아우구스투스까지 문화사를 나타내는 말로 나타내고요. 그리고 헬레니즘은 황제 시대를 표현할 경우에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그렇게 나누어져서 두 가지 유대인으로 나누어지는데, 또 유대 종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 때. 바로 첫 번째는 묵시 문학입니다.
왜 묵시 문학이 유대 종교 그리고 그때 기록된 것들에 더 많이 나왔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에 있던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절망론적이거나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게 돼서 묵시 문학이 더 활성화됐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묵시 문학으로 적힌 성경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맞고요. 그 구약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문학이 뭐예요? 아, 묵시 문학이요. 묵시 문학은 안에 내포된 의미를 다른 단어로서 이제 바꿔서 적기도 하고 예로 들면 이제 로마라는 단어를 바벨론으로 적어서 그 바벨론이라는 글자를 보면 안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이제 로마를 뜻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았을 때는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뜻들을 살펴보면 로마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구나 라고 그 속에 다른 의미를 같이 주고 있는 그런 글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두 개로 나뉜다고 했죠. 어느 유대인과 어느 유대인이죠?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 일단 이렇게 두 유대인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유대인은 종교. 묵시 문학을 사용했고요. 그 시대 때는 멸망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그리고 이 묵시 문학은 그리스도인들만 적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때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적었던 글의 형식이고 그런 형식과 비슷하게 유대인들이 적었던 또 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지금 이런 절망적이거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는 메시아가 올 수 없다고 생각이 널리 퍼져 있었고 지금 유대인들 사이에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오히려 그 현실에서 도피되어 우리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종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4가지 정도로 나오는데요. 글씨가 너무 못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 에세네파. 에세네파. 또 유대인들은 그렇게 크게 보면 2가지로 나뉘지만 그 안에서도 또 각자가 4가지의 종파로서 움직였습니다. 혹시 바리새파가 어떤 파인지 알고 계신가요? 율법주의자들.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신약 파노라마 할 때 한번 배웠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고 경건주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부흥을 중심 목표로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들은 어떤 또 행동을 했을까요?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요?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유대교의 종교와 정치를 담당했던 사두개파인들이고, 이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요, 물질주의고 오히려 현실주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할 정도로 현실이나 물질에 대해 욕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SNF파는 현실 도피적인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오히려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류가 SNF파 사람들이었고,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행동파. 맞습니다.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들의 민족을 이겨내고, 그리고 로마를 몰아내기 위해서 공격적인 오히려 모습으로서 행동하던, 투사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공격적으로 행동을 하던 행동파 집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로마의 체제 안에 결국 들어있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유대인과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각지에 이제 흩어져 있고, 그리고 또 묵시 문학을 통해서 자신들의 멸망해 있는 상태, 그리고 어려워하는 상태를 또 전달하고,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리는 상태로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의 종파로서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 SNF파 이렇게 있어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또 살아가려고 일단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70인역 셉투아진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적어둔 이유는 이 번역본이 구약 히브리 사본보다도 연도가 빠르고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과 좀 설명에 대해 최태림 관장님 읽어주세요. 읽어부터요. 네. 셉투아진트는 70을 의미하는 라틴어 셉투아진타에서 분류되었고, 로마 숫자로 표기한다. 중간기의 유대인들 사이에서 히브리어가 점점 상용되어 가면서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LXX는 BC 2세기에 72명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코인의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도 LXX를 읽고 있는다. 함정하는 LXX의 여러 사본들은 BC 2세기부터 복잡하게 전해져 내려오던 사본들을 2, 3세기에 오리게네스가 대성한 것이다. 네. 이제 사람들이 또 알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은 따로 성경이 없어서 그냥 모세오경만 읽었고 계속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들만을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번역된 다른 성경이 있어서 좀 집대성 되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알려드리기 위해 이름을 넣었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면 신약 성서 속 초대 교회입니다.
일단 교회와 유대교와의 관계를 먼저 얘기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회당과 성전을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움직이신 거예요. 따로 움직이신 게 아니라 회당에서 회당과 성전에서 말씀도 전하시고요, 서로 강론도 하시고 대화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많은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활동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중심적인 복음 선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복음 선포로 바뀌었다. 원래 유대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인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선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형태로 복음 선포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의 관계에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함께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끊겨서 따로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교와 로마로부터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비슷한 갈래를 가지고 왔었지만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도 함께 받았습니다. 첫 번째 보기를 보면 유대교의 기득권층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더 괴롭히고 더 못살게 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회당으로부터 속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회당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을 내쫓기 시작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다른 신들과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의 종교는 이 신, 저 신, 모든 신들을 다 수용해주고 믿는 그런 모습이 그때 시대의 종교의 모습,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신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이 신이다 라는 온전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까지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종교의 신들조차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마에서는 그리스도교는 쟤네들은 오히려 무신론자고 좀 이상한 애들이다 라고 비판을 하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교회가 더 단단히 세워지게 됩니다. 먼저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현존하는 소집된 공동체 자체를 뜻하면서요, 동시에 그들이 모여있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임의 행위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특정한 장소, 시간, 특정한 행위를 위해 모이는 공동체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첫 번째는 모이는 그들의 행동, 그들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또는 침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를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의식은 유대교에서부터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던 것인데,
개종한 사람들에게 법적 그리고 의식적인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교회가 조직화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근거되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네, 다 찾으신 것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특별하게 행했던 것은 주님의 만찬, 한마디로 성만찬의 모습입니다. 이 주님의 만찬은 신앙 공동체를 묶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첫 번째, 태인 가지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의 만찬을 구체적인 상황과 분리시켜 성사, 만찬로 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네. 2번 박효정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위해 몸을 내어주시는 필요한 네. 3번은 손미래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자신의 몸과 피에 성령하게 하셨다. 네. 첫 번째 보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상황을 무시한 채 예수님이 행동했던 것만 생각해서 그 행위만 우리가 그냥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행위만을 기억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2번, 3번 보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어주신 몸과 피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다 라는 온전한 이 단단함이 신앙 공동체를 더 묶어주게 되었습니다. 4번은 예루살렘 교회의 쇠퇴와 이방 교회의 성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핍박받던, 사라지고 고난을 받던 자들이 흩어져서 이방 교회가 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또 사도행전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핵심적인 세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장님들이 또 그 신약 파노라마를 하시면서 세 명의 인물을 봤었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에티오피아 고넬이 사슴인가요? 네.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빌립. 네, 빌립입니다. 그리고 2번으로는 이방인 고넬료에게 향해서 나아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방인의 사도인 네, 바울입니다. 이 세 명의 이 세 명뿐만은 아니었지만 특히 이 세 명이 핵심적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더욱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들을 통해 더 이방 교회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쇠퇴됨으로 인해 이제 5번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구약 성서가 정경화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 정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70년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때 90년대 90년에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얌리아에 모여서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하기로 결의하고 얌리아 회의에서 히브리 성서 39권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교회 공동체도 유대교에서 정한 그것을 따라서 똑같은 그 39권, 구약 39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먼저 행동해서 그리스도교가 먼저 행동을 하거나 그것을 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유대교와 먼저 굳건하게 잡고 있던 그 큰 단체들이 움직일 때 그리스도교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분명히 파괴되고 고통받는 그런 시간이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 전하게 되고 성경이 정경화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신비한 또 기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정통과 이단의 경계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첫 번째 보기 1 동그라미 보기를 이세희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 예수에 대한 믿음과 율법 준수를 결합시키려고 했다. 네, 맞습니다. 예수에 대한 믿음과 율법들을 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확립시키려고 했습니다. 2번 최성현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유대인 제사장들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로는 아래로부터 시작되었다. 네, 아래로부터라고 하니까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재성입니다. 한마디로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 믿음과 알아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초월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권적인 믿음과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인데 유대의 제자들이 주장했던 것들은 우리들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명씩 변화되는 속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3번 재석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신약 성성에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네, 신기하게 신약 성경에서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해지고 또 결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움직이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태림 가지장님 1번, 2번을 읽어주세요. 헬레니즘적 패러다임, 잘못된 유월론, 플라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 네, 처음은 헬레니즘적 패러다임입니다. 무엇이냐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막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영생 아니면 죽음, 또는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뭐 에덴에 대한 내용,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가 많이 녹아 들어간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단이 강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번을 이번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이 점점 강해지고 다른 복음이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한 상태였다. 일단 초기에 초대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 흐름이 일단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두 가지 유대인으로 와서 각자가 또 그리스도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 여러 종교 그리고 종파 사이에서 열심으로 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교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교가 나오면서 그 유대교와의 좀 대립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제정된 좀 정해진 여러 말씀들 이런 것들이 더 부각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교회의 역할이 더 보이고 그 교회를 통해 이방까지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복음 전파한 것들이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많은 성장을 이루었지만 또 다른 주변의 공격들도 많이 받는 지금의 현실 이 모습으로 지금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고대로 넘어갑니다. 고대는 2에서 5세기를 얘기합니다. 2에서 5세기면 101년부터 500년을 뜻합니다. 여기서의 네 가지 키워드는 헬레니즘, 그리고 교부시대, 삼위일체, 공의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헬레니즘, 교부시대, 삼위일체, 공의회입니다. 헬레니즘은 신앙생활 여러 가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고요. 교부시대는 예수님의 그리스도교의 사상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가 가진 권한을 온전히 계승한 자, 그래서 제자들의 필적하는 또 권위를 함께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는 이 고대 시기에 정해지게 되고요. 공의회가 계속해서 열리며 또 회의하고 서로가 의논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먼저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첫 번째 제가 드렸던 그 표를 보시면 초대 시대 때는 패러다임이 유대 사상과 그리고 묵시 문학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고대로 넘어오면서 헬레니즘의 사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헬레니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보편적으로 가톨릭,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고대 교회의 패러다임은 헬레니즘 문화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방계 그리스도교가 나옵니다. 패러다임의 선두주자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또 네 가지의 또 변화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새로운 성서의 이해입니다.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의 자손 또는 인자 등의 묵시문학적인 또 유대교적 전칭과 표상들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헬레니즘적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은
황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유대 풍습에 익숙치 않았던 자들은 그런 헬레니즘적인 얘기나 언어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꿔서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율법의 율법 이해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예법과 의식, 계명들이 그들에게 잘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겐 진지한 문화로 또는 진지한 관습으로서 내려오지 않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이해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꼭 유대인이라면 가지고 있던, 남자라면 가지고 있던 문화 하나와 그리고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선민사상? 선민사상 맞습니다. 맞아요. 할례. 이 두 가지가 봉인되게 됩니다. 원래는 할례 받은 자 그리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유대인으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바로 제도화된 공동체입니다. 전의 교회 공동체는 회당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또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냥 그 정도의 나눔의 공간 또는 선을 신실천하는 공간 정도였겠지만 더 제도화되고 그 안에서의 행함과 여러 가지 믿음 그리고 체계들이 점점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집사도 세워지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밑에 파란 글씨를 태인 과장님 읽어주세요. 안티오키아는 이냐티우스가 가톨릭 교회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이냐티우스와 폴리카르포스는 사도 교구라고 부른다. 네. 가톨릭 교회라고 불린 것이 110년경이고요. 그리고 보편적 교회, 청주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좀 불리게 됩니다.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리고 청주교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교부라고 나오는데 사도교부라는 것은 사도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또 두 명이 이냐티우스와 폴리카르푸스입니다. 교부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것은 2에서 3세기입니다. 101년부터 300년 가량입니다. 그런데 교부 시대가 시작되고 로마의 박해가 더욱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신들과 황제 숭배를 거부했고 그래서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반역한다고 생각하며 박해했습니다. 250년까지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박해가 행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박해가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 갑작스럽게 또는 산발적으로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교회들이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나 카타콤에 쫓겨 들어가서 살고 있었던 것은 또 아닙니다. 대표적인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두 왕이 있습니다. 바로 64년에 맞습니다. 네로의 박해 그리고 81년부터 96년까지의 도미티아누스라는 사람의 왕의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전체적인 박해라고 하긴 그렇고요. 그 왕이 살던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더욱 큰 박해를 받았고 정말 계속해서 대대적인 정말 강한 박해들을 받았습니다. 믿기만 해도 죽는 시기가 이 박해들의 이 두 왕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박해의 시기 때 삼위일체 그리스도론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나 달라지고 사람들마다의 생각이 많아지고 분명 복음이 있음에도 이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신학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변증가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박살내고 반박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신학자로서 반론하기 위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가로를 재석 선교사님 읽어주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 보기요. 아니요, 최초의 신학자들의 저서는 최초의 신학자들의 저서는 신약 성서와는 달리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반 사회의 그리스도교를 믿을 만한 것으로 제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네. 보편적인 진리들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글들을 적었다는 겁니다. 자, 2번 헬레니즘의 개념 또는 견해, 방법론들을 이용하여 저술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신적, 지적, 헬레니즘화로 추진을 촉발시켰습니다. 3번 그리스 철학에 대해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 철학에 대해 긍정적인 팀이 있었고 부정적인 팀도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쪽으로는 유스티누스,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부정적인 교부로는 터툴리아누스 이런 식으로 교부들이 나누어져서 이런 것들을 긍정하기도 하고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분란이 있었고 의견에 대한 차이들이 있던 시기입니다. 헬레니즘적인 그리스도론을 보면 효정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분들을 이해하는 바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희생과 인간의 간의 기준에 가르침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겠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인간에 관해 계시는 가르침을 이제 수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추종이 아닌 수용의 모습이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영지주의가 더욱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지주의는 깨달음을 통한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장을 잘 뒷받침했던 것이 플라톤의 이원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적 불씨들의 하강과 상승,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내려온 것과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영지주의의 위험은 왜 영지주의가 그러면 깨달음을 통한 구원이 왜 위험한 것일까? 바로 혼합주의, 신비주의 또는 신화화 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화 같은 거는 실제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냥 신화의 요소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을 온전한 하나님, 메시아로 보지 못하고 그냥 영적인 존재로서만 판단해버리는 그런 위험성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단과의 경계 설정을 위해
세 가지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 그래서 신앙 규범을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경, 성경을 정경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교직, 그래서 사도 계승을 이어서 확실한 스승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신앙 고백, 신앙 규범 신조는 4, 5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고백하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정경은 히브리 구약 성사를 정경으로 고수하고 신약 성경의 정경 확정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교직, 사도적 계승은 카리스마적인 교사들과 더불어서 예언자들도 사라지면서 전승이라는 말이 중요한 단어가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3번. 네, 전승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오는 것들인데 그 이어오는 흐름들 그런 그 흐름이 끊기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리더 그리고 예언자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의 계승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 점점 계속 줄어들면서 전승되어지는 것들이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시 공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다면 꼭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엔 종교개혁에 의해서 셋째 원칙 그리고 계몽주의에 의해서는 첫째와 둘째 저희의 법칙 신앙 규범과 정경에 의문이 붙여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정했던 것들도 다시금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는 일들이 나중에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교회의 제도화입니다. 1번 표정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통신사와 통신선의 제도와 대승적으로 굳어졌다. 통신선은 기준 30세의 등록금을 제외하고 거룩한 교관들에 대한 전환들을 거의 상실했다. 네. 2번 이세희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주부들의 엄청난 권력 증대, 공동체 봉사자들이 갈수록 내고 푸는 권한을 지닌 공동체의 지배자가 되어왔다. 네. 3번은 예배의 재물 봉헌이 생겼고요. 그리고 4번은 주님의 만찬, 성만찬이 이제는 의식화되기 시작했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희생 제사로 그냥 이해되기만 해버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이 잘못되어 갔다는 건가요? 너무 제도화되어서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이것을 희생하신 것만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 상황과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대신한 제물, 제사,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먹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받는 행위 정도만 생각하게 된 것이 점점 의식화, 제도화된 것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번 하겠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 공인과 공의회입니다. 이것은 4에서 5세기입니다. 그래서 301년부터 500년까지인데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교는 공인되어 있지 않았고요. 유대교와 다른 로마의 박해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온 제국에 걸친 박해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중간에 평온한 시기가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꾸준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신학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성서적, 구체적 표현 방법으로 설명하는 대신 헬레니즘, 형이상학의 존재론적 개념들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리면 이성적 판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리스도론은 예수님을 신적으로 생각한 것이고요. 삼위일체론은 그리스도의 교회 근본적 교의 중 하나이며 하나님을 단순한 초월자 그리고 내재자도 아니고 초월자면서도 내재하시는 분, 그리고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이는 분, 그리고 인격 이상인 동시에 인격이 존재하는 자로 파악되는, 그러니까 생각의 폭이 우리가 생각한 하나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그 모습을 확대시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그리스도론은 일단 2번을 선미래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에서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으로 전환되었다. 네,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삶을 통해서, 삶에서 이제 삶을 보았을 때 반복되고 중복되는 내용, 정보를 하나의 주제로서 잡는 것입니다. DFC에서 보면 마당 교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으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은 원론과 원리에서 가설을 세워서 이것에 맞게 여러 가지 근거들을 붙인 것입니다. 새 생명 걸음마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제를 하나 잡고 또 말씀들을 붙여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삶에서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했다면, 이제는 원론 그리고 원리에서부터 또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주권보다는 그분의 기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사실적으로 그리고 더 실제적인 것들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로마의 황제로서 이제 오면서 전환을 시킵니다. 그것도 313년입니다. 313년에 밀라노에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해 줍니다. 그래서 박해에서 사람들이 박해를 끊는 일까지 오게 됩니다. 이걸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를 이제 믿어야 돼, 이것은 공인된 종교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이제는 저것도 종교의 중에 하나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했던 게 313년 그 밀라노 칙령입니다. 그리고 321년에는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 줍니다. 황제가, 이건 다른 얘기는 아니고요, 황제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그 황제는 원래는 자신의 신앙이 없고 어머니가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을 나갈 때 지고 있던 전쟁에서
어머니 그리고 그 왕이 꿈을 꿨는데 그 방패에 죄송합니다. 어떤 마크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마크를 새기고 나가서 새기고 나가라는 꿈을 꾸게 되고 그 마크를 모든 방패에 찍고 갔을 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황제가 정치적 이용도 했지만 또 그런 이유에서 그리스도교를 공인하고 계속해서 베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37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교도들에게 관용적이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정통파와 아리우스파를 통합하려는 평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오히려 정치를 굉장히 종교를 정치에 굉장히 잘 이용했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을 잘 인정해주고 서로를 합치려고 했던 노력들을 계속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로는 이 황제가 결국 끝까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있다가 자신이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황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오도시우스 치하에서 그리스도교가 국가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유대교와 핍박을 받던 여러 상황에서 벗어나 국가의 공인된 종교로서 이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침략을 선포해서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은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의 안타까웠던 점은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국가의 공인된 종교가 되고 나서는 유대교나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당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해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교가 기득권층, 그래서 인정받는 위치에 가버려서 그 본래의 모습을 잃고 좋지 못한 안타까운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론과 삼위일체론의 논쟁입니다. 그래서 공의회들이 계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회의로부터 300년 후에 일어납니다. 1번을 태림 가지장님 읽어주세요. 4-1번. 니케아 공의회 325년 그리스도론 논쟁. 아리우스 아들의 창조되는 주장, 예수님의 피조물을 이미 주장했다. 화살표 아트나시스. 네, 니케아 공의회에서는요 그리스도론에 대한 것을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논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개의 파가 있었습니다. 아리우스파 그리고 아타나시우스파가 있었는데 그 위에 콘스탄티누스가 그 정치를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싸우고 분쟁이 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아리우스 쪽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인간일 뿐이다 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내세웠고요, 아타나시우스는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 라는 주장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공의회가 계속 진행될 때 데오도시우스가 그리스도론을 예수님이 창조자이시다라는 확정 아닌 확정을 내리고 이 니케아 공의회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입니다. 이거는 381년에
이루어졌고요. 재석 선교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카피고키아 동방교회 교부들 바실리우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네, 동방교회. 카피고키아라는 동방교회 사람과 그리고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3명의 정말 교부들인데요. 바실리우스와 니사의 그레고리우스 그리고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 이 교부들의 노력과 또 일함으로 삼위일체론이 결정되게 됐고 확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삼위일체론이 아니라요. 죄송합니다.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확정되기도 전에 먼저 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일체론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론이다. 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서는 없앨 수 없는 이 두 가지임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카르타고 공의회입니다. 카르타고 공의회는 397년에 이루어졌고 그곳에서는 신약 성경 27권을 성경으로 확정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끝나지 않는 그리스도론에 대한 논쟁이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에베소 공의회 또는 칼케론 공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공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로마에 어떻게 국교가 되었는지까지 좀 흐름을 찾아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옛 로마와 새 로마에 대한 대립이 있습니다. 새 로마는 콘스탄티노플이 이끄는 이스탄불에 있던 새 로마입니다. 여기는 또 비잔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정교가 탄생한 곳입니다. 여기는 제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설명을 위해 그리잖아요. 여기가 로마고요. 로마. 그리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쪽에 이스탄불이 있습니다. 지우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져서 데오도시우스가 죽으면서 두 아들에게 한 아들에게는 동쪽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한 아들에게는 서쪽에 있는 나라를 이제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이제 동쪽에 있는 새 로마 콘스탄티노플이 이끄는 이곳은 고대 교회 헬레니즘 패러다임의 정치적 문화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동방교회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성화상을 공경하는 관습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회로서 러시아에 죄송합니다. 러시아 부분은 제가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종교에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론 형성이 완료됐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논쟁할 것이 없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신권 정치를 합니다. 신권 정치란 지배자가 신 또는 신의 대리인으로 잡혀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사람들, 백성들을 통치하는 정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동로마 동쪽 교회 동방 교회의 그 왕인 콘스탄티노플이 자신이 왕이면서도 신의 대리자로서 움직이어서 그냥 권력의 최고점까지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 로마는 황제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주교들 아래에 있다. 라고 보고요. 그리고 암브로시우스 아래에 서방교회는 교황 중심주의 체제가 생겨났습니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는 직무들을 어디까지 직무들에 대한 지배나 이런 계급으로 나누어진 것을 뜻한 게 아니라 원래는 봉사, 헌신의 모습이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 왕이 되고 이 교황이 세워지면서 이런 그 교인들의 책무들이 계급화가 되어라고 해서 촉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것들을 다 느끼는 예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았듯이 황제의 신권 정치 이 부분이 또 다른 다른 습관, 모습으로 또 나타나집니다. 4번은 필리오케 논쟁입니다. 서방 사람들이 이제 동방 사람과 굉장히 멀어지게 된 아주 강한 대립을 잃게 된 논쟁인데요. 서방 사람들이 6에서 7세기부터 점차적으로 그리고 1014년 교황 베네딕투스 8세 때 최종적으로 성령은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온다 라는 표현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사람들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에게서 나온다는 그 성령의 정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경에 수록된 삼위일체에 관한 교리 논쟁인데요. 시작은 로마 교회의 번역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서방 교회입니다. 성령의 정의에 대해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바라시고 라고 번역한 라틴 문구와 이것이 대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